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이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타당한 이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수 있는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에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보면 9절에서 12절에 보면 먼저 앞에 이걸 먼저 보죠.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이렇게 있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이런 것 중에서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먹지도 말고 그 죽은 시체를 가증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중의 생물에 있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패류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오징어, 낙지, 장어, 고등어,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 부정한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우리가 오징어, 우리가 식탁에서 얼마나 많이 환영받는 그런 우리가 먹거리잖아요. 근데 오징어, 낙지, 이런 주꾸미,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금해야 될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그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과연 지금으로 볼 때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안 좋은지, 그래서 위생 문제도 그렇고 또 당시에 이 생활 풍습을 연구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내용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없고, 적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기준이 아마 우리가 이 어패류라든지, 이제 지금은 이제 겨울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조개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 조개류라든지 아니면 이 오징어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그때는 안 좋았다면 지금도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음식들이 이것들이 안 좋은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당시에 먹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패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우리도 한겨울에 이렇게 먹게 되지, 봄이 되고 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균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시기도 우리가 좀 말씀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쉽게 위생적으로 당시에는 날씨가 많이 더운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금방 먹으면 상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구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구별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질 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너에게 부정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돼지고기에 대한 조리법,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붓거나 굽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돼지고기를 우리가 즐겨 먹지만, 사실은 이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는 위생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좋지 않는 돼지 자체의 그 균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도, 삼겹살을 구울 때든지 이럴 때 이거 충분하게 익히지 않고 우리가 날로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설 수도 있고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의 과학적인 어떤 수준의 부분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 부분들이 생활 밀착형과 생활 풍습 속에서 그들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이것이 좋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게 타당한가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별,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 없이 즉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또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지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 또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마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켜나갈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고 그 속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이것을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방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것을 익숙하게 하고 그것이 내 몸에 뵐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생적인 부분, 건강에 관한 부분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아니면 여건을 볼 때 쉽게 먹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건강과 위생에 관한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너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기준들이죠. 이 기준들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다 영적인 수준들이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든지 너희가 감사함으로 먹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보다 하나님이 이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한 기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부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해서 그때 틀을 깨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기준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전에는 부정하다 했던 것을 지금은 정하다 하면 그게 지금은 정한 것이죠.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한 것에서 그 정한 것을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음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 노래, 찬양이 그래요. 악보가 있어요. 악보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 이것은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을 만든,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이것을 길게 또는 높게, 낮게 하고 했을 때 그 가사에 맞게끔 노래를 만들어 가는데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악보에서 주는 감동,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곡가와 이 작사자는 그 속에서 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 어감의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노래가 이제 맛과 멋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전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이 신대원 다닐 때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그때 한 강사분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찬송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몇 번의 강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은 악보대로 노래하라 였어요. 악보대로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악보대로 노래하게 될 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작사자와 작곡가가 정한 룰을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켜나가게 될 때 그 노래의 맛과 멋이 그대로 전달되고 감동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불편해요. 지켜야 되고 높여야 되고 낮춰야 된다는 속에서 노래는 어려운 것도 있고 노래가 쉬운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키게 된다는 게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노래는 악보대로 노래할 때 처음에는 거기에 내가 익숙해지고 거기에 이제 나를 어떻게 맞춰 나갈 때 불편함이 있죠.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나중에 그 노래에 내가 맞추고 그리고 그 익숙해지게 되면 그 노래의 느낌이나 맛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리듬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의 악보를 주신 것이죠. 이걸 먹지 말라. 이것을 높이라. 이걸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고 저것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라고 삶의 리듬을 우리 가운데 정해주신 거죠. 이건 삶의 악보거든요. 그 악보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왜 먹으라고 했는지, 이 부분이 나중에 몸이 아닐까. 몸이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기준을 내가 익혀나가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을 지켜나가는 것. 이 구별이 거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서 먹고 안 먹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날개는 있는데 네 발로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날 수가 있는데 날개를 거부하고 네 발로 기어다닌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것은 혐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혐오할 것이다.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될 게 있고 혐오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별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구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 속에서 훈련이죠. 거룩에 대한 훈련. 이 거룩에 대한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에덴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지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될 것.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좀 구별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과 구별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죠. 나의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내가 맞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춤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름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되면 구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을 깨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 속에서 이제 내가 기준되는 삶으로 바뀐 것,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 이 먹음이 그 의미잖아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인 것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기준을 나에게 맞춤을 통해서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삶의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오직 우리가 근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느냐,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을 그때에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됨을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하신 기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오늘도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떤 보람과 삶의 기쁨을 주는지를 오늘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기준이 되고 싶은 우리의 죄성을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됨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이 영광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 되는 삶을 우리가 능히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충만히 주님께서 이끄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